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할 적에는 그 법덕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보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야부 스님은 상에 머무르지 말라. 부처님이 모습에 머무르지 마라. 모습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 최고의 진리고 바로 모습이 없는 세계에서 부처님을 뵙는 그런 진지한 수행이 필요하다. 모습이 없이 보시를 하라는 데에서 야부스님은 또 착오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모습이 없는 데만 머물러 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모습이 없는 도리를 확실하게 깨달아서 그 상이 끊어진 그 위에서 남을 돕고 공덕을 쌓고 현실을 주시해서 모든 공덕을 쌓아갈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야부스님이 강조해가지고 가히 얘를 알아야 된다. 얘를 알지 못하면 안 된다. 비어있는 공간에 머물러 가지고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의미로 해서 야부스님이 가히 얘도 지켜야 된다. 이치를 알고 진리를 알았다라고 해가지고서 현실적인 차별의 세계, 현실적인 분별의 세계에 다 깨우쳐가지고서 잘 적응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근본은 해결을 했지만 차별의 세계를 해결하려면은 보시를 하고 살생을 하지 않고 참선을 하고 청진을 해서 차별이 없는 그 끊어진 세계가 현실로 내 눈앞에 나타나서 모든 사람하고 다른 역할을 했을 적에 바로 그것이 모습에 머무르지 않는 참된 진지한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다. 야부스님은 그 얘기를 지금 챙겨주고 있습니다. 오후에 호수가 있어가지고서 달이 뜨고 천풍이 불면은 호수로서의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지만 그 후에 달이 떠서 호수에 비치고 그 오후 호수에 천풍이 분다라고 하면은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좋은 공간의 분위기가 되지 않겠느냐. 누주에 주함이 없는 머무르지 않는 그런 세계에 살면서 현실의 예의를 잘 차린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부처님의 세계에 가도 아니 지옥에 가도 아니 사바세계의 어느 장소 어느 군데를 다 돌아도 그 사람이 가는 현주소에는 마치 봄바람에 꽃이 활짝 핀 것 같다. 그 얘기를 야부스님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경스님 주상보시는 유일월지 유궁이요 거기지요. 불차육지는 약 허공지 무제로다. 종경스님이 한마디 또 거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시를 하는데 물건을 확인을 하고 주는 사람을 확인을 하고 내가 줬다라는 그런 모습에 머물러서 모든 정신적인 도시나 물질적인 도시가 그런 상에 머물러서 주고받는 보시가 이루어지는 것은 유일월지이고요 해와 달이 담이 있는 것과 같다. 해라고 하는 것은 저녁이 되면은 서산에 넘어가는 것이고 밤이 되면은 햇빛이 비치지 않지요. 달이라고 하는 것은 보름달이 휘황청 밤하늘에 밝지만 그물이 뜨면 또 기울어지지요. 그러니까 달이 차고 기울는 그런 얘기와 해는 낮에 비치지만 밤에는 비치지 않는다는 그런 그 명과 암의
관계는 마치 보시를 냈을 적에 상에 머물러서 보시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또 보시를 해가지고 복을 조금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마치 복이 다하면은 다시 떨어지고 마니까 마치 해와 달이 차고 기울고 밝고 어두운 그런 관계에 한계가 있는 그런 얘기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착육진은 육진에 머무르지 아니한 것은 이 착이라고 하는 것은 딱 붙는 거니까 딱 붙는 거하고 머물러 있는 관계는 사촌관계입니다. 머물러서 해나지 못하는 거하고 딱 붙어서 떨어지지 못하는 거. 착이란 말이 좀 집착이 좀 강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요즘 사람들의 물욕에 너무 집착해 있는 거. 집착해 있는 것은 자기가 소유하지 않으면은 만족을 도저히 못 느끼는 사람. 주라고 하는 것은 물욕이 좋아서 거기서 안주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착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 속에도 좀 강한 의미고 머무를 줄 않은 즐기는 쪽이고 그러니까 육진의 경계에 축착하지 아니한 것은 착이라는 뜻이 그렇게 깊지요. 육진이라고 하는 것은 색성향 이척법 우리 밖의 모든 경계가 다 육진입니다. 안입이 설신이 눈이 색의 경계를 반전하고 귀는 소리의 경계를 반전하고 전부 그것이 무념경에서 티끌진자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 중생의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 확 끊어진 그 주관과 객관이 없는 상태의 살림을 채우지 못하고 눈에 보는 세계라든가 귀로 듣는 소리의 세계라든가 내 의식에 남아있는 모든 것들에 사로잡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것이 그것이 착이지요. 그러니까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는 그것은 6가지 티끌에 집착해서 머무르지 않고 사는 그 살림살이는 마치 그 마음의 세계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허공이 단이 없는 것과 같다. 그래 얘기를 했습니다. 허공을 보면은 담이 없지만 허공도 역시 비유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창조하고 어떤 생명의 근원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텅 비어있고 허공과 같이 또 어떻게 보면은 무한한 공덕으로 꽉꽉 차여져 있는데 그것을 중생은 조각조각 분석을 해가지고 모습으로 나타난 것만 보고 모습이 끊어진 내면의 세계를 못 보고 모습에 집착해서 사는 것은 이룰지 이룬 것 같고 모습이 끊어진 상태에서 살림을 사는 것은 허공이 가시 없는 것 같다. 허공도 역시 비유는 비유이니까 비유로서 끝나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허공과 같겠습니까? 자타구리하야 보시를 해서 물건도 확인하지 말고 받는 사람도 보지 말고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말아서 정신적인 보시나 물질적인 보시로 자기나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서 그런 상태라고 하면은 복과 덕이 헤아리기 어려우니 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는 것이 쏠쏠하고 덕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명사니까 분기지요. 복 많은 사람은 뭐든지 생긴 거라든가 먹는 것이 질편하지만 덕이 있는 사람은 복하고는 또 의미가 달라요. 그 어른 옆에 있으면 푸근하고 주지 않아도 푸근하고 배부르고 학문이든지 모든 여건들이 복이니 덕이니 다 추상명사지만 우리가 현실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복으로 대통령을 됐는지 모르지만 덕은 없는 것 같아. 덕은 없는 것 같아. 풍기는 것이 차별적인 세계의 모습으로 풍기니까 모두 저렇게 국회가 문을 닫고 저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복하고 덕하고는 다른 것이요. 주는 것은 복이지만 주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물건이나 상대나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않는 것은 그건 덕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자기나 다른이가 함께 모두 이루어서 복과 덕이 난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양이니까 아무리 크든지 적든지 그 양은 양으로서의 의미이기 때문에 복과 덕이 어떤 그런 양으로서 재기 어렵다.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극한 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도를 통해서 진리를 확인을 해서 불법을 제대로 알아서 깨달아서 쓰는 사람들의 무주상의 어떤 보시 의미가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가 앉아가지고 뭘 보시라고, 문자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놓아버리고 뭘 버릴 게 뭐가 있겠어요. 응? 절집안을 물으면 놓아버리라고 하는데 뭘 안다고 놓아버릴 것이 뭐죠? 거기는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예. 불법은 스님한테 배우는 거라든가 지식은 한계가 있는 것이, 한계가. 불법은 자기 자신이 깨달아야 되지. 깨닫기까지는 부처님 경전이 필요하고 스님 대화가, 스님 얘기가 필요하지만 그건 자기 자신이 깨달아야지. 스님들 말만 쫓아다니고 어떤 경전 내용만 쫓아다니다 보면 그 피곤해서 못 있어요. 그냥 수경 듣는 거나 똑같은. 그러니까 여기서 무주상도 공부를 철저하게 하면서 자기 세계의 어떤 자기 주관이라든가 객관이라든가 주관과 객관 사이에 오고 가는 어떤 물건 그런 자체에 조연해서 진짜 어떤 법신의 세계의 본체를 깨달아서 사는 사람이 안과 밖으로 대화를 놔두고 행해질 속에 바로 복과덕이 난양이라 그런 말이 필요한 것이지, 그저 그냥 꽉 넣어놓고 공부도 안 하고 멍청이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며칠 있으면 저쪽 백양사에서 무슨 불성은 존재한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런 주제로 토론을 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아마 그건 기자가 무식해서 기사를 잘 못 써서 그럴 거예요. 예. 부처님의 진리에서는 부처님도 열애선을 깨달았고 달마스님도 열애선을 깨달았고 육조스님도 열애선을 깨달았고 조사선 얘기는 저쪽 그 이산대원전사 제자 향적스님이 있는데 향적스님하고 향음스님 얘기 때 그 조사선 얘기가 나와요. 예. 그래가지고 자네는 열애선을 깨달았어도 조사선은 못 깨달았다. 자기 사제인 향음 스님에게 향적스님이 그런 얘기해서 거기서 조사선이란 말이 삐져나왔지. 조사선이다, 열애선이다, 갈람 짓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 자체의 열애선이 조사선이 구분 짓는 것은 인간의 어떤 차별적인 아는 지식의 분야로 그렇게 한계를 짓는 것이지, 불성에 무슨 놈의 열애선, 조사선, 의리선이 있겠어요. 이런 사람의 행동은 복과 덕이 양으로 재기 어려우니 화련이면 영통이요. 화련이란 말은 모든 속기가 완전히 다 끊어진 걸 화련이라 그런 겁니다. 예, 화련, 속기가 화련달통하다 그런 얘기가 선에 많이 나와요. 주관이나 객관이나 대상이 다 끊어져 본 화련. 속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 화련이 그 사람의 행동거지가 화련이 운영함에 운영이라는 건 그 사람이 현실적으로 운전을 하고 힘을 쓴다는 얘기죠. 화련이 운영함에 신령스럽게 모든 것을 다 통했으며 이런 사람의 무주상에 머물러서 보시라고 행동하는 이런 도인의 살림살이는 모든 것이 신령스럽게 통해서 걸음걸음거리 행동 하나하나가 방광이 일어나면 방광이 그런데 필요한 소리다. 부처님이 49년 동안 법신의 세계에서 방광하신 거 아니에요? 중생의 방광이란 건 뭐예요? 탐진치 오염밖에 더 되겠어. 그러니까
텅 비어버린 이 사람의 행동 거지가 나타날 적에는 화련해서 툭 튀어서 운이라고 해서 운전하는 거니까 운영하는 데에 살림살이를 운영하는데 신령스럽게 통했다. 세상에 어떤 걸로도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신령스럽게 톡 튀었다 하는 소리다. 화기종은 자제로다. 화기라고 하는 것은 이 화기라는 것은 흔하다 이 말이에요. 흔해. 거짓이었고 똑바르고 화기에서 화련이나 화기란 말은 다 형용사입니다. 종적으로나 행적으로나 자제함이로다. 그 진리 그대로 둥글게 원만하게 굴러가고 그 진리가 굴러가는 데는 신령스럽게 통하고 그 진리의 마음을 굴리는 데는 총괄행으로 자제한다. 그러니 차도하라 또한 일러라 환유 주착처마 산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는 이 사람의 이 도인의 경계가 도리어 어떤 곳이라도 머물러 처하는 데가 있다고 얘기하겠느냐. 시간과 공간이 끊어진 그 자리, 시간과 공간은 밖에서 흐르고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그 세계에 어디 주착처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무주상 보시를 했다. 그건 더 험악하게 머물러 있는 것이지. 아무 의미가 없어. 불성도 모르는 사람이 불성이 있다 그러면 웃자고 없다 그러면 웃잘 거예요. 예? 불성이 있으니까 오늘 또 금강경 우리 대화 나왔는데 찾아온 거 아니에요? 불성이 법계 충만이라 부처님의 법신자리가 법계에 충만하다고 하는데 그걸 있다 없다고 주제해가면 그 한국 불교 1600년 선불교는 그 어떻게 되는 것이요? 부처님 몸이 이 우주 법계에 꽉 찼다라고 하는데 그걸 여태까지 내려온 그런 선의 세계는 어떻게 구분을 지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의리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선의 세계를 문자적으로 논하는 것이 의리선이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여기 의리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은 도장을 진하게 찍는 것 같다. 끊어진 마음의 세계를 문자로 대화로 하다 보니까 그것은 언어의 끊어진 세계에 언어의 흔적이 남아 있으니까 마치 그것은 도장을 진하게 찍는 것 같다. 도장을 진하게 찍으면 잠시 명중장애인이 박힐는지 모르면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불성의 세계, 우리 마음의 세계를 문자적으로 표현하고 얘기하는 것은 그와 같다. 끊어진 세계에 대화를 나눈다는 건 그만큼 모순이 붙는다는 거겠죠. 우리 마음의 불성의 진짜 세계를 알아서 수용하는 것은 열애선이라 그래요. 열애선이라는 건 뭔 의미하냐? 황금덩어리만 있는 황금포라고 얘기한다. 황금이면 최고지요. 그게 황금덩어리면. 그 열애선을 깨달은 스님들을 보면 옛날에 옷을 벗고 춤을 춘다든가 또 자기가 벌거 벗고 현실 생활 속에서 돌아다닌다든가 그런 어떤 그 낌새 같은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세상에 전부 황금덩어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전부 황금덩어리라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 내 마음 황금덩어리라는 소리입니다. 그 열애선에 모든 연애분자 사랑 분들이 끊어진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도장을 가지고 물에 찍는 것 같다. 찰싹하는 소리만 나지 물에 도장 치는다고 이름의 흔적이 남겠습니까? 그렇게 진리 세계는 오묘 불가사의한데 그러면은 진리가 최고고 이 진리가 황금덩어리고 이 부처님 몸이 이제 꽉 찼다 이렇게 인식하면은 그 인식하는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도장에 물을 찍으니까 찰싹하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진일보해야 된다. 백척간두에 진일보해야 돼. 백척간두에 머물러 있으면 자기 혼자
황금포에 앉아가지고 황금이 최고다고 앉아있으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이 다시 백척간두의 진일보에서 현실로 다시 되돌아와서 중생하고 같이 사는 운에서 있는 현실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백척간두에 높은 데만 지가 올라앉았으면 뭐 할 거예요? 중생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 현실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 백척간두에 한 걸음 더 나아야 된다. 황금덩어리도 우리가 최고지만 가루가 눈에 들어가면 눈병이 들어요. 거기에 걸려있으면 그것도 병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열에서는 도장을 가지고 물에 찍는 것 같다. 찰싹하는 소리 흔적이 남다 이 말이에요. 백척간두에 진인보였을 때의 그 도리를 조사선이라 그래요. 조사선. 조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무주상 같이 허공에 도장을 찍었을 적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겠어요. 도장과 허공은 서로 마주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조사선은 다시 현실로 내려와 가지고서 중생들하고 함께하는 부처님 살림살이기 때문에 자파포라. 자파포에는 없는 것이 없지요. 거기는 구하는 것이 무진영하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49년 설법이 어떤 조사스님들까지 한 사람을 지칭해서 불법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중생이 들었을 적에 천상인간이 들었을 적에 자기의 근기 따라서 다 듣는 것. 그 조사선의 그 관계를 불성의 자리를 깨닫지 못한 우리가 조사선이다 열애선이다 규정 지어봐야 그 불성의 자리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불교는 깨닫지 않고는 의미가 없어요. 배워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느껴야 돼요. 머리로 하지 말고 가슴으로 해야 돼요. 여기에서 종견 스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다 화련 운영 영통하고 화기종영 자제한데 그게 무슨 조사선이니 열애선이니 일이선이니 이름 갖다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한 중생들이 머리로 그렇게 지적으로 구분해 지은 것이지 그건 그냥 통째로 화련, 화기 푹 튀어야 돼요. 그 살림살이에 어디다가 머물러서 곧 한다는 얘기가 있겠느냐 이 말이요. 응? 묘체 본래 묻혀서 하니 묘한 체는 이 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이 얘기를 하지만 바로 법신의 체를 의미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습 속에 법신의 체가 다 존재한 것이지만 그 법신을 모르고 상에 집착해서 살기 때문에 내 모습하고 법신하고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법신의 세계를 깨달았을 적에 우리 육신 이 모습 자체가 전부 법신 덩어리예요. 법신 덩어리. 이 우리 육체를 따로 내비리고 법신을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 모습에 집착해 있기 때문에 법신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법신도 모르고 우리 몸도 모르지만 법신의 세계를 알면은 우리 몸뚱이 이대로가 법신이다. 불성이 한 청정이라 불성이 항상 청정한 모습과 같이 불교는 어려워요. 어려워. 체득을 해야 돼. 배운다는 건 한계가 있는 거야. 묘한 체는 본래로 묻혀서 공간이 없어요. 우리가 괜히 집착해가지고 뭐 내 집 마련하고 내 공간만 니꺼 내꺼 해가지고 등기 전해가지고 딱딱한 놈이니까 내가 아무 의미가 없어. 그것까지 피곤한 게 없어. 묘체는 본래로 처소가 없으니 통신하경이 먼저 통신하면 몸뚱이 전체가 몸뚱이 전체가 법신의 자리야. 전에는 발가락부터서 머리끝까지 도둑놈 실도밖에 없어. 반대로 나타나는 게 통신이 몸 전체에 어찌 다시 자치를 말미암이 있겠으리요. 처소가 끊어지고 시간 공간이 끊어졌는데 자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무주상 도시를 해야
그 복이 난양이다. 그런 얘기를 총경 스님이 챙기고 있습니다. 하모 스님 설이 상에 머물러서 보시하는 것은 한가 사람의 이목을 어지럽게 하느니 도현 의미 없다 그 말이에요. 요즘 세상에 IMF 시대에 뭐 누구한테 도와주는 거 그거 뭐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지만 우리는 수행을 분산해서 공부하는 차원이니까 우리 근본을 알아서 챙기라는 소리예요. 저번에 그래서 강의한다고 기차 탄다고 서울역에 있으니까 기다린다고 있으니까 누가 찝찝거려 나를 찝찝거리더라고. 그 돌아보니까 뭐 이렇게 막 호주머니를 내두고만 뭐 주민등록을 몰릴 때 나한테 보이면서 뭐 구제 뭐 무슨 대상자라나 뭐 난 모르겠어. 물미가 안 나가지고 뭐 이렇게 보이면서 막 보이더라고 날 그래서. 그걸 왜 날 보이느냐고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그런 소리 아니냐고. 나도 양아치고 당신도 양아치인데 양아치끼리 뭘 도와주느냐고. 그러니까 이거 좀 도와달라고. 호주머니 잠동이 내가 많아서 귀찮아서 줘버렸어. 그건 무엇이도 아니지만 이 주고받는 것이 모습이 끊어지고 무주상이 안 됐을 적에는 피차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피곤한 거예요. 주는 사람도 이웃 가서 뭐 처먹고 그 몇 푼 주면서 지랄한다고 욕짓거리하고,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주고받는 것이 그렇게 치사스럽게 이루어져서 되겠어. 요즘 국회의원들은 전부 그 장사라. 그 장사. 그렇게 해가지고 뭐 자리 하나 하면 봉사할 생각은 안 하고, 원인만 타먹고, 일은 안 하고, 그거 안 되는 거라 그래. 차라리, 구차스러우면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돼. 스님은 그 자리가 뭐 제대로 하겠어요? 그 통성에 들어가면 다 똑같지. 어떻게 보면 아는 스님네들이 더 구차스럽게 많이 또 거치장스럽게 많이 늘어나. 뭐 보심이 뭐 차라리 모르고 주는 게 받는 게 나은데 별별 소리 해가지고 또 크게 잡아먹으려고 꼬시고. 산에 머물러서 보시하는 것은 한갓 사람의 귀한 눈을 어지럽힘이니 무주대도에 머물러버린 어긴지라 무주대도를 어긴지라. 다만 유루의 과범한 감득을 해서 가시없는 큰 이익을 상실하는 것이 오히려 저 해와 달이 다만 눈이 밝음만 대신하지만서도 그러나 눈이 주야에 통하지 못하는 것 같다. 달은 낮에 비치지 못하지요. 주와 야를 함께 통하지 못하는 것 같거니와 머무름이 없이 보시를 행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담하고 적하고 담이라고 하는 것은 흐려있는 상태에서 말 같게 되는 것이고 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고요한 그 자리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담이나 적이나 불교에서는 어떤 깨달음의 씀씀의 마음의 세계를 얘기를 하지만 담 자체는 탁해져 있던 것이 맑아지는 쪽이고 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끊어진 그 진리자리 본체를 의미를 해요. 내 몸과 마음이 법신자리에 안주하니까 담하고 적하고 내의 인내에서 내 마음 안으로 쓰는 내 마음이나 밖으로 차별의 세계에서 조화를 이루고 쓰는 내 마음이나 인내에서 일이라는 것도 한결하다는 소리고 여라는 것도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같은 여자가 아니에요. 이런 데는 진리를 의미하는 여자예요. 안과 내가 일려해서 상에 머물러가지고 보시한 사람은 안과 밖에 마음이 다 달라요. 상에 머무르지 않고 물질적인 보시, 정신적인 보시를 하는 사람은 안과 밖이 일려해서 개호 무주대도하야 머무름이 없는
큰 도에 개합해서 마침내는 가시 없는 대이익을 얻으니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가시 없고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변이 없기 때문에 무주상 보시야말로 이 우주 대도 부처님의 법신자리에 개합할 수가 있다. 옆이 태어가 마치 저 눈앞에 보이는 태호공이 화기에서 툭 튀어서 가시 없는 거와 같아서 이지처기하며 그걸로서 몸을 처하며 지라고 하는 것은 무주보시, 무주, 머무림이 없는 그걸로서 자기 몸을 그 자리에 현중소하며 처라고 하는 것은 처소니까 자기 주민등록지 본거지가 무주처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금강경 많이 읽은 사람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러면 허공무착사에서 왔습니다. 그런 얘기한다. 허공무착사. 허공은 빈 거고 무착이란 말은 어디 집착이 주소가 없다는 소리구나. 이게 공부하는 스님이 수자가 왔는데 어디서 왔느냐 갖고 묻는 그 자체가 허물이 붙은 거예요. 허공무착사서 왔다 그러면 또 한 방명이 좀 쳐야 돼. 그러니까 대답하는 사람이나 묻는 사람은 허물이 붙은 거예요. 마주 스님이 참선을 하고 앉아있으니까 마주 스님 스승인 남학해양화상이 앞에 와서 기와장을 탁 득흔단 말이야. 유명한 염소에 나오는 소리 아니에요. 마주가 시끄러워서 정진을 못하니까 왜 기와장을 그렇게 제 앞에 와서 팍팍 긁습니까? 야 이놈아 기와장을 문질러가지고 거울을 내가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스님 어떻게 기와장을 문대면 기와장 가리가 나오지 기와장이 거울이 되겠느냐고. 야 이놈아 앉아가지고 도 깨닫다는 사람은 난 못 봤다. 에?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수레가 안 가면은 수레를 쳐야 되느냐 소를 쳐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소만 치면 수레가 갈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선의 세계에는 어떤 한 가지에 집착을 두고 얘기하면 그건 답이 분석이 돼서 쪼개서 안 돼. 에? 수레와 소를 함께 쳐야 돼. 수레와 소를 함께 쳐야 돼. 예.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원흉한 쪽이지, 끊어진 쪽이지, 어느 한 군데 집착해서 이 얘기를 하게 된다면 벌써 내 마음의 자리가 분석이 되고 쪼개가 되고 원흉한 도리를 모르는 거예요. 선방에서는 소를 쳐야 된다, 수레를 쳐야 된다. 의견이 풍분하지만 소를 쳐도 안 되고 수레를 쳐도 안 돼. 다 같이 함께 치고 치지 않으려면 함께 놔둬야 돼. 그러니까 화기찜이 없어서 그걸로서 자기의 처소 현주소를 삼으며 허공무착사가 현주소 주민등록에 다 그렇게 옮겨요. 명진장이 종로그 몇 번지가 아니고 시원하지. 우리 부처님 말씀 선의 얘기라고 하는 것은 아무 주는 것 없이 시원해요. 신선해요. 예.